저는 이 시간 다문화 이주민 선교 주일에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히말라야 산을 등반할 때 보셨습니까? 히말라야 산을 꼭대기를 등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험준한 히말라야 산도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히말라야 산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짐을 나누어 들어주고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주고 지칠 때에 격려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정상까지 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는 동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셰르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네팔의 고산족입니다. 네팔의 고산족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죠. 우리들이 히말라야 산에 가면 이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처음 가본 그 길도 가서 멋지게 보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영적인 셰르파가 계세요.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험한 인생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가 당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천국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셰르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이 처음 가보는 인생길이지만 얼마든지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게 임하셨다라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실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자세히 연구해 보면 준비한 자를 통해, 만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준비된 자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무엇이 준비됐길래 성령의 선물이 이토록 물붓듯이 부어졌나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경건했어요.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경건이 준비된 거죠. 기도가 준비된 겁니다. 구제가 준비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제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참 놀라운 본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백성을 많이 구제하시기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기를, 여러분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시기를, 그리고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지시해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경건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이 준비된 자에게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겁니다. 그런데 죄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마귀가 올 것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바퀴벌레가 찾아오듯이 영적인 쓰레기가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건, 거룩, 기도, 감사, 구제, 순종,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일주일 동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한 번에 단번에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죠. 그런데요, 오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베드로에게 가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보자기 환상. 거기는 가증한 동물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잡아먹어도 된다. 너무나 이상했어요. 3번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이 환상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이 환상, 보자기 환상, 가증한 동물 환상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이 준비된 베드로, 경건이 준비된 고넬료,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어떤 지역에 갈 때 와이파이가 준비되어 있어야 이 핸드폰이 터집니다. 만약에 와이파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핸드폰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도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온갖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의 선물이 내 안에 계셔야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결돼서 그분의 영생,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믿음, 그것이 다 내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준비된 자에게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둘째는요, 성령님은 신령한 만남을 통해서 오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해요.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이걸 왜 대답했냐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초청했는지를 몰라요. 베드로도 모르고 고넬료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너 나를 왜 초청했니? 오늘 우리가 다문화 이주민 이분들을 초청했는데 어쩌면 이분들도 왜 초청받았는지, 우리도 왜 이분을 초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 속에서 우리와 이분들이 오늘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와보니까 이주민이 와 계시네? 그리고 이분들도 관집사님이 하도 전화하니까 그냥 오신 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은 민족성을 초월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신령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너희들 나 왜 불렀니? 라고 물어보니까 22절에 대답을 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에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고넬료가 초청한 이유는 거룩한 천사가 지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어쩌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척을 모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족만 기다린 게 아니라요. 친척을 다 불렀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서 기다렸는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이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앞에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태국 왕이나 정말로 신에게나 경배하는 거죠.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온 친척들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온 것을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중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저희가 정말 소중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했을 때 나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야. 솔직히 사람 만나러 오고 사람에게 설교 들으러 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겉모습은 그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기분이 이상한데 오늘 또 다른 약속도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데 교회에 가마라. 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에이 가자 그냥. 예. 이렇게 하고 왔던가 혹시는 아이 가지마. 아이 가지마. 아, 그 사람 또 보기 싫어. 이렇다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 나 알기 참 쉬엄쉬엄 안다. 내가 너의 생각 속에 갈까 말까? 너의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오고 약속 없으면 오고 이렇게 온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의 그 사람의 방문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나는 이 모임을 가면 엄청난 걸 손해를 봐. 나는 정말 꼭 엄청난 게 있어 지금. 그런데 나는 아니야. 주일 오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나는 하나님에 가서 엎드려 절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고넬료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존중하는 마음, 간절히 기다렸던 마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태도는 어땠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절대 나에게 절하지 마라. 여러분, 베드로의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아질 때 이거 생각하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처음은요, 사람이 성공하면요, 다 나도 사람인데 감사한데요. 근데 성공이 반복되고 한 2년 지나면 내가 사람인가 신인가 갈등한대요. 그러다가 한 3년, 5년, 7년 지나면 나 신 같은 거 아니야? 나 신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변질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요, 인간임을 고백하는, 겸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 이 만남은 무슨 만남이었죠? 하나님의 인도로. 아담에게 하와가 올 때 하나님이 하와를 끌고 인도해서 오셨잖아요. 섭리로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진영교회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요, 여러분, 고넬료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고넬료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는 누구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죠. 여러분, 성령이 아직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아직 내게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요, 정말 저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천사의 지시를 받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과 만나십시오.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요? 내게 성령이 없어요. 내게 늘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예배에 오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이 자리에는요, 정말 엄청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같은 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십시오. 오늘 식사를 하시거나 목장 모임을 하시거나 오후 예배 전에 누군가를 만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만나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시는 주일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돼야 돼요. 눈물 흘릴 때 닦아주고, 땀 흘릴 때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그런데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네요. 만나면 비린내가 난대요. 그런 만남 만나지 마요. 또 배터리와 같은 만남이 있대요. 왜? 만나면 달아. 뭔가 진이 빨려. 한번 그 사람 만나고 오면 내가 완전히 소모돼 버려. 그런 만남은 안 만나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 하나님, 그리고 지우개와 같은 만남도 만나면 안 된대요. 뭐죠? 만나서 딱 돌아오면 딱 지워버리고 싶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워버리고 싶어. 우리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남으로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준비됐더라도, 아무리 만남이 있었더라도 성령이 임하는 직전에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우리가 요절 한 절 읽었잖아요. 오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경건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보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만남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후에 뭐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오늘 말씀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대요. 근데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안 믿었대요. 그래도 임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중에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44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공간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공간에 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는데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 원고예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 설교 끝나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준비됐다면,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만남이라면 오늘 이곳에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길지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입을 열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절로 요약했어요. 딱 한 절. 예수님의 3년 생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생애 한 절입니다. 딱 한 절. 베드로가 직접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고 우리는 그의 부활의 증인이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임할 때 성령이 잉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아우와 제자들 마리아와 그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4번 임해요. 첫 번째 임할 때는 기도를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사도행전 19장 6,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민이라.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모든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했다. 사도행전을 다 통틀어 보면 성령님이 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